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탱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백성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의무와 책임. 그러니까 또 다른 부제로는 성장하는 자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한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0절 중에 말씀 중에 9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에 네 가지 신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대로 백성의 의무와 책임, 성장하는 자의 의무와 책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무와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무와 책임감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 때는 의무와 책임감을 잘 감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이 때는 그냥 주어진 권리만 누리고 살면 돼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거기에 맞는 의무와 책임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난다는 거, 이 자라난다는 것은 그냥 몸만 자라나는 게 아니죠. 그죠?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절 그 윗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4절에도 아이로, 자녀로, 청년으로, 어른으로, 아비로 이렇게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항상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도를 받고 전도를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이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하니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이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천국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군. 구원받았으니까 됐잖아.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야? 이제 교회의 어떤 이런 모든 건 다 끝난 거야? 우리의 신앙 이런 모든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거야?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시작이 된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는 뭡니까? 육적인 삶과 또 하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육을 입고 있지만 신령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물은 소마, 즉 몸만 있어요. 식물은 몸만 있어요. 그러나 동물은 몸과 혼이 있어요. 소마와 푸시케. 그래서 몸과 혼이 있어요. 동물은. 그래서 동물은 생각도 합니다. 서로 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동물은. 그러나 인간은 몸과 혼과 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소마, 푸시케, 푸뉴마. 그래서 영, 혼, 육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적인 존재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는 거죠. 이 영적인 세계가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12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이제 하나님 주신 하나님으로 돌아가기 전에 생각해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영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은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한 요한계시록으로 말한 두 번째 죽음, 둘째 사망이다.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죽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신령한 존재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에 대해서는 알지만 영에 대해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건 막연한 거지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접하는 것은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세상 사람들이 접하는 영적인 세계는 뭡니까? 공포잖아요. 공포. 귀신이나 뭐 이런 공포 체험 이런 거. 그런 무슨 영적인 그런 어떤 그런 귀신의 그런 모습들 이런 걸 통해서 무섭다. 그래서 사후 세계는 무섭다. 귀신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포로 체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을 신령한 것으로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나 이런 존재, 무당 굿하고 이런 거 가지고선 영을 체험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진정한 영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 이거예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어?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이 늙은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은 육신적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다. 신령한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이 다시 태어난다. 다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 그러니까 이제 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육이 자라나듯 영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라나야 된다. 하나님이 자라시게 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오늘 읽은 말씀의 그 윗절의 2절에도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것,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다고요? 영적인 거다, 신령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라.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완성은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갈 때, 예수님 앞에 갈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구원에 이른다, 이거 이른다. 아직 이르도록 우리가 계속 가야 된다. 구원의 과정을 계속 밟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중생을 했어요. 이제 성화의 길을 가서 영화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영화가 바로 구원의 완성이죠. 그래서 여기도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라난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증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증가하다. 우리가 그냥 이 몸은 어떻게 자라납니까? 시간만 흐르면 자라나는 거예요. 몸은 그냥 시간만 흐르고 밥만 먹으면 몸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죠? 나이가 들면서 몸은 커져갑니다.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가 언제 걷나 했더니 막 걸음마를 해요. 그러다가 아이가 조금 전에 돌이 지나고 좀 하다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그냥 세월만 가면 몸은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증가하다.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향상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향상되다. 향상되는 거는 뭔가 내적인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그래서 자라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시간만 흘러서 세월만 가서 몸만 그냥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그 저절로 자라나는 것과 향상되는 게 있어요. 향상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인 면도 여러분들이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적인 면이 같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은 그냥 밥 먹고 시간만 흐르면 자라나게 돼, 저절로. 그런데 이 내적인 정신 세계는, 내가 이 혼적인 부분은 노력하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적 장애자들이 어떻습니까? 몸은 20대, 30대인데 이 정신 상태는 어디에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5세, 또 내지는 7세, 그 정도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20대 아이가 막 밥 줘, 막 이러고 막 이러는 거죠. 왜 그래요? 이게 약간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저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 교회 예수 믿은 지 1년 됐다, 뭐 5년 됐다, 10년 됐다, 20년 됐다, 뭐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고 나 태어날 때부터 무슨 뭐라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 예? 네, 모태신앙이다. 나 모태신앙이다. 막 이런 거. 그것도 하나의 자라남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난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오래 신앙생활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루를 믿어도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말씀. 제가 저번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도원의 비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몸과 이 영이 함께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함께 자라나야 돼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장을 올바로 할 수 있는가?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없고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순종의 길로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론했는데 벌써 시간이 30분. 이제 결론하고 본론하고 결론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라나야 되느냐? 여러분,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어른이 되고 싶어요.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래요. 왜 어른이 되고 싶다 그래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마음대로 하는데 나는 마음대로 못해. 엄마 아빠는 막 마음대로 하는데 나는 막 엄마가 막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 그러니까 나도 빨리 어른 될래요. 막 이러지만 어른이 돼보라 그러지, 그죠? 어른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어른 되면 더 힘들어. 왜 그래요? 어른이 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그 나이에 맞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그냥 의무와 책임을 안 하고 나는 그냥 커서 어른의 권리만 누릴래, 이러면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됐지만 아직 아이가 된 성인 아이, 뭐 어른 아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성인 아이 같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른이 되면서 그 나이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면 이제 비로소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른으로 성장하는 거고,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그래? 철이 든다. 야, 사람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철이 든다 그러는데 군대 갔다 와도 철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철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도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 네 가지의 신분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데 이 신분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다. 혈통적인 관계다는 거죠. 택하신 족속이다. 혈통의 관계다. 혈연의 관계다. 뭐가 되겠습니까? 자녀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네 가지로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군림하는 사람이에요? 뭐 군림도 하지만 왕은 백성을 섬기는 거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이죠. 그래서 봉사자를 예비하는 거예요. 봉사자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종이죠. 종으로서의 모습. 하나는 아들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 하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 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죠. 왜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학수고대하는 신부가 돼야 돼요. 신부로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신앙, 마라나타 신앙 아닙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이 고백했던, 우리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신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늘의 시민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본적, 우리의 그 적은 어디에 가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백성이지 이 땅의 백성이 아니에요. 물론 육신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본질의 모습은 하늘의 국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녀로서, 종으로서, 그 다음에 신부로서, 그 다음에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 네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신분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을 달라고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의 그 상속을 빨리 저한테 해주세요. 아버지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만 달라는 거야. 우리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에 그 막내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럽니까? 상속분을 미리 땡겨주세요. 저는 그걸 가지고 나가서 성공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땡겨가지고 나가서 뭐예요? 그냥 호랑방탕하게 다 써버리죠. 막 술 마시고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먹으면서 그 돈 다 그냥 허비예요. 이게 뭐예요? 자녀의 권리만 바란다 이거예요. 권리만. 그러나 자녀는 그 아버지의 상속받을 권리도 있지만 뭐 할 의무가 있습니까? 무할 책임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가업을 잘 받아서 그것을 더 확장시키고 발전시켜야 될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 집이 뭐 무슨 삼성이나 뭐 이런 LG나 이런 뭐 가업을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는 받을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 준비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현대가, 삼성과 막 후계자 할 때 막 싸우잖아요. 그죠? 현대가 싸울 때, 그래서 현대가 그 큰 우리나라 제1의 기업이 막 그렇게 다 찢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막 형은 뭐 갖고, 동생은 뭐 갖고 막 다 찢었어. 엄청난 기업이. 그러니까, 그러나 준비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돌아가신 분이죠? 이건희 씨가. 첫째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소송 걸었잖아요. 그 첫째 아들이랑. 그러니까 이 준비된 자가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무와 책임입니다. 내가 이 아버지의 기업을,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받았을 때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자녀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자녀의 권리이며 의무와 책임입니다. 또한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종. 그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느냐?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충성을 구해야 된다. 우린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부는 자녀이지만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는 종으로서 사역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이 권리만 바래. 월급만 달라고 그래요. 때가 되면 월급만 좀 주세요. 월급 주세요. 월급이 밀렸잖아요. 월급 주세요 하면서 일은 안 하고 그냥 농땡이 피고 그냥 맨날 시간만 때우다가 월급날만 되면 돈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겠냐? 종이 좋냐 이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나 종의 의무와 책임은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면 주인이 다 되면 월급을 주는 거죠. 그래서 종으로서 월급만 주세요 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또한 신부예요, 신부. 신부가 돼가지고 사랑만 해달라고 그러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그러고, 어디 보지 말라고 그러고, 사랑만 해달라고 그럴 게 아니라 신부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항상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살 집을 마련하고 다시 오겠다. 우리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남편이 자기네 집에 가서 집을 마련한단 말이에요. 살 집을 마련하러 집에 가요. 그러면 이제 이 여자는 자기 집에서 남편이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를 아무도 몰라. 한 1년 정도 기다리고 언젠 하여간 와.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동안 뭐예요? 신부 수업하면서 자기를 잘 지켜내야죠. 거룩하게 순결을 지켜내야죠. 아 근데 그냥 지키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군대 가는데 군대 갔어. 근데 군대 가기 전에 나를 기다려줘 하고 군대 갔는데 우리나라에 뭐라 그래요? 그걸 고무신 꺾어 신는다. 저랑 아주 친한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동기가 저 훈련소 때부터 같이 있었는데 걔는 싱어로 왔고 저는 오늘 부목사님처럼 트럼펫으로 이제 군악대 갔는데 걔가 싱어다 보니까 이제 밴드 활동을 한 거예요. 대학교에서 아주 잘생겼어요. 리키 마틴 아세요? 리키 마틴? 리키 마틴 하시면 옛날 사람이야. 약간 탐 크루즈 계열이야. 아주 잘생겼어. 외국인 같아. 안타까운 건 키가 안 크다는 거야. 그런데 하여간 잘생겼어. 근데 여자친구가 진짜 예뻐요. 아주 예뻐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오면 남자들이 그냥 막 군대에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우리 부대에서 2명의 여자친구가 이뻤는데요. 그 사람의 여자친구가 예뻤고 제 여자친구가 예뻤어요. 제 여자친구 누군지 모르겠죠. 제 여자친구가 되게 예뻤어요. 하여간은 근데 그 여자친구한테 막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막 맨날 편지 쓰고 뭐 맨날 선물 보내오고 뭐 하여간 뭐 어마어마했어요. 막 어마하고 막 했는데 병장 달았나? 고무신을 꺾으시는 거예요. 편지가 왔어. 그랬더니 뭐 나를 주위에서 가만히 안 놔둔다. 뭐 어쩌고 저쩌고. 나도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러더니 이제 고무신을 꺾으시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막 너무나 힘들어하는 걸 제가 봤어요. 막 힘들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해주고 데리고 잤어요. 옆에다. 데리고 자면서 기도해주고 성경 얘기해주고 그러면 좀 마음이 편했나나? 걔가 여기 무슨 어디 대학교더라? 철학과예요. 철학과 나왔는데 그래서 얘기해주고 하여간 그런 고무신을 꺾으시니까 자기가 딴 남자를 만나서 갔어. 선배 그 학교 선배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올 때까지 잘 기다려야죠. 그것이 신부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순결하게 정결을 지키고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이해야 돼요. 세상에서 순결하지 못하고 정결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신부로서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백성입니다. 백성의 권리로서 나라에서 주는 그런 혜택만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린 나라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를 먹여 살리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다 해주세요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거. 우리나라에도 4대 의무가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게 4개가 있잖아요. 거기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4대 의무고 하나는 뭐냐?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어요.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의무가 또 있어요. 하여간 이렇게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누리기 전에 우리는 나라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교육받아야 되고 또 열심히 세금 내야 되고 예? 또 열심히 국방에 가서 또 지켜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헌금을 왜 합니까? 감사해서도 하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또 하는 겁니다.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또 교육하고 또 봉사하고 사역하고 훈련하고 나가 전도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비로소 진정으로 아름답게 균형 잡히고 잘 자라나는 거예요.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영혼도 자라고 잘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몸은 자라는데 애가 이상해. 몸은 점점 나이가 먹는데 애가 좀 이상해.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덜컥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고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감당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어떻게 감당하시길 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정성을 다하여라고 말씀드렸죠. 자녀가 있는데요. 아버지를 잘 섬겨, 부모를 잘 섬기는데 4명의 자녀가 있어요. 하나에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안 들으면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 그런 자녀가 있고, 또 한 명의 자녀는 아버지의 재산이 탐나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를 잘 모셔서 그 재산을 내가 상속받으려고. 아버지의 재산에 탐나서. 또 한 명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야,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아이인데 부모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네,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세상 사람들 눈 이목 때문에 열심히 잘 섬기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자녀는 그냥 아버지가 사랑스러워. 아버지가 너무 좋아. 그래서 아버지를 섬겨. 어떤 자녀가 돼야 될까요? 우리는 마지막 자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지. 아, 이거 하려니까, 아, 이거 해야 된다니까 뭐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원하는 거, 부모가 원하는 건 뭐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죠.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 해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육신의 삶을 살면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이 148시간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영적인 삶을 얼마나 삽니까? 148시간에서 만약에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들은 148시간에서 1시간만 예배 드리고 147시간은 그냥 세상 소리 듣고 살아요. 내가 뭘 듣고 뭘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주일에 1시간, 많아야 2시간, 더 많아야 한 3, 4시간 이렇게 듣고 나머지 한 145시간, 140시간 정도는 다 세상 소리 듣는다면 이게 변화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성장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어 있어요. 100시간을 만나도 그냥 생각 없이 만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1시간을 만나도 사랑하는 마음만을 만나면요, 100시간보다 더 위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면 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좋아하면 한다. 좋아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좋아하면. 어떤 사람이 연예인을 좋아하게 됩니다. 아줌마가 드라마를 보다가 정우성이 너무 멋있는 거야. 원빈이 너무 멋있어. 그리고 또 현빈, 뭐 이런 사람, 공유, 막 이런 애들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멋있다. 저걸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선 컴퓨터를 못 하는데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옛날에는 막 자녀가 컴퓨터를 가르쳐 준다고 해도 이걸 못해. 난 몰라, 이거 배우고 싶지 않아, 막 이런데 공유를 다운받아서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배우는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PC가 보급됐는지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PC가 왜 보급됐는지.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막 PC가 막 깔리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할 얘기가 아니지만 모른 척 하시는데 모르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1-2시간을 만나도 3-4시간을 만나도 그 앞에 있는 100시간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의무와 책임 감당하시면서 올바로 성장하시는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